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우는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청년기에 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라비는 학교에도 잘 가지도 않고 굉장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라비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자살이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병원에 실려갔고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얻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생에 대해서 방황했던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비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비 제커라이어스 안에 들어가게 되자 라비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됐습니다. 그는 병실 침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기로 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갈망이나 어떠한 꿈이나 소망이나 온갖 노력을 그 후로는 예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가 해도 그분을 위해서 공부를 했고 또 자신에게 어떠한 의지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의지를 다 썼으며 말을 해야 될 때는 목소리를 자기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드린 것입니다. 라비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은 이 라비가 뭐 방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또 학교 갔다 온 것처럼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너 어디 갔다 오냐 하니까 학교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날 굉장히 아버지한테 혼난 것입니다. 실은 라비가 그동안 학교 안 가고 시험 본 달만 학교 가고 그 외의 날들은 이렇게 방황하면서 있었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완전히 주님을 만나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0도 달라진 거예요.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을 하고 또한 어떠한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범신론이 주조를 이룬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인도인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자신처럼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 변증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 가지고 고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인가? 왜 주님은 말하자면 빌라도가 질문을 했는데도 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답변할 그런 변증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인들과 어떠한 모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웃과 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저도 누구한테 전화 한 통화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전화한다고 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많은 게 위축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움츠러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잠잠해지면서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결코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강물이 흘러내려가듯이 흘러내려가고 없어질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에녹이 한 것은 자식 낳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 먼저 주님을 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성학교에서 여러 번 했지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만큼 그 정도로만 회개를 하려고 하지 그 이상 넉넉하게는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볼 정도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지은 죄 거기까지만 겨우 그만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훌쩍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60점 이하가 낙제라 하면은 61점 맞으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99점, 100점 맞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육적으로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지만 나의 배후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말하자면 그 상수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지만 수도꼭지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물을 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아무리 강하고 그 은혜가 아무리 넘치도록 많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수백마력의 그러한 힘을 엔진에다 담고 있지만 우리가 시동을 켜지 않으면 그 엔진에 담겨 있는 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구하고 확신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걸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막상 실행하기 전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담대하게 믿고 현실적으로 끌어내리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문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가만 서서 볼 때는 자동문 절대 안 열리죠. 그렇지만 믿고 그 앞에 가서 서면은 딱 열리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엄청난 많은 은혜와 말하자면 영광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죠. 처음에는 전혀 영이 열리시지 않는 분들도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영이 열리게 돼요. 되게요, 좀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좀 영이 열리기가 약간 어려운데, 왜냐하면 여자분들보다 좀 더 어렵죠. 남자분들이 더 이성적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체계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쉽게 잘 바꿔지기가 어려운데, 그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 고착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그 굳은 살이 재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보드라운 살로 이렇게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영이 열리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기름 부음 충만한 그러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또한 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한 하지만 얼마나 그분께 시간을 우리가 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교회에 이렇게 예배 왔다 갔다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한번 지킨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해요. 그런데 주일 한 달에 4번이라면 그 중에 4번 중에 한 번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 교회 간 사람이 3분의 1이라는데 교인이 3분의 1이라는데 그 중에서 그 주에 교회 간 사람은 또 반이 못 된대요.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의 성도가 100명이라 하면은 교적을 올려놓은 사람 100명이라면 그 주에 100명이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교인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 되면 거기서 반이 이제 그 주에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분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으로 측정을 한다면요, 한 달에 10분, 20분밖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사범대학 학생들이 일주일에 25시간씩 4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나중에 가르치도록 이렇게 파견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25시간씩 4년 동안 하지 않고 일주일에 10분씩 4년 동안 한다면은 나가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3년 동안 24시간을 나와 함께 살고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일한 뒤에 쉬고 계속 동행을 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왜 선택을 하셨냐면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24시간을 함께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과 계속해서 항상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뭐냐면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사귐은, 믿는 자들이 사귐은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청년이 되어서 군에 입대하게 됐는데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그 부상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전역을 한 후에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기로 결심을 하고 까르멜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로렌스 형제가 하는 일은 주방일이나 구두 수선을 한다거나 그러한 허드렛 일을 해요. 그렇지만 누가 보기에도 허드렛 일이고 누가 그렇게 쉽게 그거 하고 싶다고 원하는 일도 아니었지만,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 뜻과 하나 되어 사랑으로 그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을 하든 제 고민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큰 일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의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대부분은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큰 일을 맡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본인이 앞에서 끌어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로렌스 형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줍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 유명한 것,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거기에 현혹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현혹되어서도 안 돼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자신이 신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만드신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더 데레사한테, 어느 기자가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도 사람이 많네요. 인도에서, 그 캘커타에서 마더 데레사가 다 죽어가는 병자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하고 또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씻기고 좀 치료해 줘봐야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지고 다시 뭐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길 것도 아닌데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 며칠을 당신이 붙들고 있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겐지스강에서 한 컵의 물을 떠내도 겐지스강 수위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겐지스강 물이 한 컵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겐지스강, 인도의 그 겐지스강에서 물 한 컵을 떠낸다 해서 뭐가 얼마나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자신들이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큰 걸 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심만만한 사람 안에 계시질 않아요. 본인은 하나님께 뭐 영광 드리고 이만큼 충성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렌스 형제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로렌스 형제에게 있어서 주어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어진 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구두를 고치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일,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렌스는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머리카락 하나 줍는 그러한 일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일이야, 이러한 일을 가지고 뭐 이런 걸 보고 일했다고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필요를 느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자면 주방에서 이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를 해도 그것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쩍소리나게 남 앞에서 큰 일을 했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는,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분 앞에 그것을 헌신을 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로렌스 형제의 이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소임을 가지고 나한테는 나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지?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가 군에 가서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 수도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 지도자들 모임을 되게 장상들 모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모임에 로렌스 형제를 부른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 왜냐하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고 항상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봐야 별로 그렇게 딱 하나님 뜻이다 하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안 든 거예요. 근데 로렌스 형제한테 당신은 의견이 어떠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라면은 군더더기 없이
딱 하나님 뜻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영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분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는 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하자면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이름이 거의 거론이 안 되지만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거론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비유를 할 때 누구 이름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자는 부자라고 말하지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자 누구 이래야 될 것인데 부자는 말 안 해줘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이 되느냐는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얼마나 사랑을 품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내드리는 그 심정으로 할 때 그때 그 자가 하나님 안에서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 만능주의고 다들 큰 거, 멋진 거, 대단한 거 원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을 보면 그 1분 게임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1분에 1초씩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디 요즘에는 나가기도 곤란해요. 나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 거의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루박은 1분에 1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1분에 1초씩이라도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죄 짓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 말없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1분마다 계속해서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해보세요. 죄 지을 틈이 별로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는 프랭크 루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시간 내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시를 받게 되면 성경을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거라도 계속 하나님께 음성 들으면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거 하나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드려 주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며 이 로고스인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세요. 읽고 묵상을 하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딱 첫 장 열면서 미리 기도를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시고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지금 나에게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단짝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단짝 친구 있죠. 예수님을 단짝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춰서도 어떠한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멈춰서도 잠깐씩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가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프랭크 루박이 말하는 1분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 욕망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도저히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의지를 내려놓을 때만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때요? 30분에 한 번씩 주님을 찾다가 15분에 찾다가 5분에 찾다가
5분 만에 한 번씩 찾다가 1분 만에 찾으려면 그냥 숨이 칵칵 막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뭐 1시간 동안도 한 번도 주님 생각 안 하고 그냥 훌쩍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뒤돌아보면 아, 내가 그랬구나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인내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부족했지만 내가 내일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의지를 억누르고 두 번째는 인내하고 세 번째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부분 이기적이거나 악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떠한 혈기를 낸다거나 어떠한 욕망, 탐욕을 낸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다 내려놔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훈련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프랭크루박 같은 것은 경우는 식탁에다가 빈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놨대요.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식사할 때도 그 빈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아, 주님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주님의 반응은 어떠실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주님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러면서 하면은 나의 대화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대화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린다거나 할 때도 프랭크루박은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 기다리고 서 있는데 누군가가 몸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속으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한 주님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겠는지 제 머릿속에 주님의 생각을 좀 넣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분 뜻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아니면 성경책이나 십자가 같은 그러한 주님과 관계되는 그러한 물건이 눈 감기 직전의 마지막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눈 감기 직전에 휴대폰 이렇게 보고 덮어놓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가 내가 눈 감기 전에 마지막 물건이랄지 아니면 성경책이랄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어떤 성화 같은 거 그러한 것이 됐을 때 밤에 잠들면서도 그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저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경기를 통해서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기도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쫓기는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매 순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내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계속 일치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면 지금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거의 끝에 와 있다면 어떤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와 있다면 그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었구나. 그걸 우리들이 알게 될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과 경외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타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그분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다 24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24시간을
무의미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느냐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잠시 중단되었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들, 누구와 함께 모임을 갖기도 어려운 이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분과 한 영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어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놓여진 이 시간들을 그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커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좀 활기가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혹시 내가 떨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들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같이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 그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장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대고 그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게 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드리고 그분과 일치된 생활을 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